마태복음 25장 14절부터 30절까지 말씀. 또 어떤 사람이 타국에 갈 때 그 종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김과 같으니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금 5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더니 5달란트 받은 자는 바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2달란트 받은 자도 그와 같이 하여 또 2달란트를 남겼으되 1달란트 받은 자는 가서 땅을 파고 그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더니 오랜 후에 그 종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할세 5달란트 받았던 자는 5달란트를 더 가지고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5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5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2달란트 받았던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내게 2달란트를 주셨는데 보소서 내가 또 2달란트를 남겼나이다.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게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그 주인이 대답하여 이르되 악하고 게으른 종아 나는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로 내가 알았느냐. 그러면 내가 마땅히 내 돈을 치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했을 것이니라 하고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 가진 자에게 주라.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함께 했습니다.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어제는 우리가 청직이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 전체를 아울러서 얘기 나눴고 오늘은 본문에 좀 충실하게 말씀을 좀 나눠봅시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14절에 어떤 사람이 어디로 간다고 합니까? 타국에 간다 그랬어요. 지금 이 어떤 사람이 누굽니까? 주님을 말하는 겁니다. 주님이 타국 어디 갑니까? 이 나라, 이 땅의 나라가 아니라 천국, 타국에 가는데 그 종들을 불러서 무엇을 맡긴다고 합니까? 자기 소유를 지금 맡긴다는 거예요. 자기 소유를 지금 누구한테 맡기는 겁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종들이라고 하지만 구체적으로는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예수님이 12제자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자기 소유를 맡기는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받으면 되겠습니다. 주님이 어떻게 주십니까? 기준이 15절에 각각 그 재능대로 한 사람에게는 몇 달란트를요? 5개. 어떤 사람에게는요? 2달란트. 한 사람에게는요? 1달란트를 줬습니다. 1달란트 받으면 사람은 기분 나빠요? 안 나빠요? 왜 나는 1개 주고 누구는 5개 주고? 그게 하나님의 공평과 우리의 공평이 다른 거예요. 각각 무엇대로 합니까? 그 재능대로, 그 그릇대로 이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 양을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알면은 누구를 많이 주고 적게 주고 이 말이 안 나와. 1달란트가 얼마인 줄 아세요? 1달란트가요, 여러분, 한 2조 좀 됩니다. 그러면, 2억인가요? 내가 좀 헷갈리는데, 원저를 좀 찾아봤어야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상상하는 돈 10원 주고 가고, 500원 주고 가고, 1000원 주고 가고 한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인생이 태어나면서 자기 안에서 한 10,000가지 이상의 가능성을 가지고 태어난대요. 자기 인생이. 그런데 그 중에서 그 수만 가지 재능 가운데서 한 5개 정도만, 똑똑한 거 한 3개만 정도만 가져도 인생의 날개를 달고 다는데 아무 지장이 없다고 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로부터 한 개밖에 못 받았어,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속에 규모 있게 살아가면 누구나 아름다운 생을 살아가는 복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사춘기 때나 이런 때는요, 자기의 달란트가 잘 보이지를 않아요. 난 너무 재주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옛날 어르신 말씀이 또 맞습니다. 군뱅이도 많은 재주가 있다. 군구는 재주가 있다. 군뱅이는 군구는 재주가 있다고. 자기 나름의 자기에게 주어진 역할 안에서 주님께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길 축복합니다. 자, 그렇게 달란트는 차별해서 주시는데 하나님이 그 차별 있게 주셨다. 양은 뭐 굉장히 많은 양이죠. 어쨌든 차별을 줬다고 합시다. 차별 있게 주셨어도, 다르게 주셨어도 그에 대해서 평가는요. 평가는 따라합시다. 평가는 공평합니다. 평가의 기준은 뭐냐 하면요, 많이 남겼다고 칭찬받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네. 이게 기준이에요. 주님의 평가의 기준은 뭐라고요? 네가 적은 일에 뭐였음에? 충성하였음에. 그래서 많은 재능을 가지고서 충성 안 하면 충성 안 한 대로 심판받고, 적은 재능 가지고 충성하면 충성한 것을 가지고서 하나님께로부터 평가받고 천국에서 상을 받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 손에 쩍내 만대할 필요 있다 없다? 그냥 내 몫의 주인을 가지고서 충성하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복이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주님께로부터 칭찬받습니다. 칭찬받습니다. 주님이 주신 달란트의 특징은 굉장히 창조적이라는 거예요. 무슨 뜻이라고요? 창조적이에요. 그 재능을 가지고 어떻게 쓰든지 간에, 악하게 선하게 쓰든지 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생의 허락한 기간 동안에는 우리에게 자율권을 줘놨어요. 그래서 그 자율권을 가지고서 악하게 쓰면 악하게 써야지고, 선하게 쓰면 선하게 써야지고, 내 인생의 유익을 위해 써야지면 써야지고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써야지면 써야지고요. 그래 돼 있어요. 그런데 선하게 쓰는데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인생의 달란트가 땅에 감추어 두었다 하듯이 마치 땅에 감추어 둔 것과 같은 그런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개발하고 어떻게 끄집어내느냐에 중요한 문제가 달려 있어요. 특별히 어렸을 때의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렸을 때 음악을 많이 들으면, 이 뇌 연구를 해보면요, 뉴런이라고 해서 이렇게 뇌가 어떤 것들은 종교적인 영역이 있고요, 영적인 영역이 내 안에 따로 있어요. 척도엽이라고 해서 청년 쪽의 뇌가 많이 자극된 사람이 종교적인 어떤 특성을 더 강하게 가져요. 전두엽은요, 감정을 조정하는 뇌, 이성과 판단, 감정 이런 거 조정하고, 그 다음요, 후두엽은 후두엽의 기능이 있고요, 이 좌뇌와 우뇌의 기능이 또 달라요. 그래서 애들 그냥 크게 이거는 대충 알 거예요. 우뇌의 기능과 좌뇌의 기능. 왼손잡이가 뭘 잘한다 합니까? 수학을 잘한다 그러잖아요. 왼손잡이는요, 이 오른쪽 뇌가 발달되어 있어요. 이쪽 뇌가 수리 영역이에요. 오른손잡이는요, 이쪽 뇌가 발달되겠죠. 이쪽 뇌는요, 언어 영역이에요. 그래서 좌뇌, 우뇌 기능이 이렇게 다 달라요. 근데 우뇌 기능은요,
은혜의 기능은 감성이 강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어요. 좌뇌의 기능은요, 판단 이런 것들이 강하고. 그게 다 특성이 달라요. 그런데 어렸을 때에 그 다양한 문화 것들을 많이 접하고 자극을 받으면 내 기능 전체에 이렇게 뉴런이 형성되죠. 큰 줄기가 뻗어나가져 있어요. 그래서 그쪽 영역이 점점 더 개발돼요. 그래서 음악가 집안에는 뭐가 나오기가 좋고요? 음악가가 나오고 왜? 맨날 쇼팽 듣고 베토벤 뭐 듣고 그리고 아버지들 음악회 가고 하면서 그쪽 뉴런이 이렇게 발달되어져. 미술가 집안에는 뭐가 나오기 좋고요? 미술가가 나오기 좋고 왜? 그림 그리는 거 보고 지도 같이 그려보고 하니까 그쪽으로 뉴런이 이렇게 뻗어가는. 이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재능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그렇게 땅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아요. 그것을 부모가 끌어내주는 대로 이렇게 뻗어가죠. 그래서 아버지 역할도 중요하고 누구 역할도 중요하고 엄마 역할도 중요하고 엄마는 주로 감성적이고 엄마는 주로 여성성이 있고 엄마는 주로 예술성을 강하고 뭐 이런 쪽이 나가요. 아버지는요 축구하고 농구도 해보고 이런 쪽은 남성성을 가지고서 그 뉴런을 끄집어내죠. 그래서 그런 게 중요한데 이 재능을 폭발적으로 끄집어내는 때가 사춘기 때입니다. 어렸을 때는 이렇게 가능성을 끄집어내고 그 다음에 사춘기 때 그 다음 제대로 확 끄집어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육신의 아버지 육신의 어머니가 아닌 하나님 아버지를 만날 때 그분이 육신의 아버지가 못해준 모든 능력을 다시 끄집어낼 수 있는 근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만남을 주장하시고 인생을 끌어가시면서 자기 안에 잠재되는 모든 가능성 중에서 정말 인생을 딱 필요하게 살 수 있는 것들을 열어가시는 놀라운 은혜와 은사가 있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들어오면요, 내게 이런 재능이 있었는가 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아내는 어렸을 때 할머니라고 한 방에서 지냈어요. 그래서 저 여자분을 대하면 할머니들하고 그렇게 잘 지내시죠. 저는 죄송한데 진정이 아니거든. 나는 할아버지 할머니가 제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할머니 할아버지의 사랑을 몰라요. 외할머니 집에 가서 좀 있어봐서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좀 알아요. 그 정도만 알아요. 그래서 참 그렇게 되게 그 부분이 조금 아내를 통해서 도움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또 어떤 분이냐 하면요, 우리가 이 부분이 부족하면은 신앙 안에서는 또 누구를 붙여주시느냐, 믿음의 짝을 붙여주셔서 서로 상호 보완이 되게 하시는 은사도 그게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걸 통해서 뭐 하게 하시냐 하면 따라하면서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숨어있는 재능을 발견하게 하시고 서로를 도울 수 있게 만들어놨어요. 그런데 이 사단이 여기 개입하면요, 하나님의 역사는 연약하면 뭐하고요? 판단하고, 그 선악과라 그랬잖아요 어제. 하나님의 속성은 온전한 사랑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죄 짓는 인간 보면은, 잘 넘어지는 인간들 보면은 불쌍해야 돼요, 저는 나쁜 놈 죽여버릴까 이래야 돼요? 하나님은 온전한 사랑이기 때문에 아이고 저거 불쌍한 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그러신다고. 그러면은 우리도 믿음으로 짝이 지어지고 파트너십이 지어지면은 아이고 저거 불쌍한 거 저거 어떻게 도와주면 될까 이래야 됩니까? 저것 때문에 저것 만나가지고 내 인생이 지금 있게 됩니까? 근데요, 신앙 안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서로의 약점을 이렇게 아구가 맞듯이 맞추어주는, 그래서 신앙 안에서 완성되어지게 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만남의 축복이에요. 만남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숨어있는 그 재능도 발견하고 그 사람의 숨어있는 가능성도 일으켜줘서 인생의 날개를 달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 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 인생에 그 숨어져 있는 재능들이 날개를 펴고 해서 제 인생을 살아가고 주님께 칭찬받는 모습을 가집니다. 그런데 한 명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뭐합니까? 책망받습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의 숨어져 있는 재능을 아마 천국 가서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자신의 달란트가 무엇이었는지 숨겨져 있는 자신의 가장 중요한 가능성을 지금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갔어야 발견했을지도 몰라요. 제대로 이거 한번 써보지도 못하고 땅에 파묻어 두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은 왜 그렇습니까? 26절을 보시면요, 24절 보세요. 1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뭐한 사람이라?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다 했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오해하고 있습니다. 주인은 뭐하는 사람이라고요? 그리고 굳은 사람이란 말이 뭡니까? 경상도 말로 하면요, 씨알도 안 먹히는 또 뭐라 그럽니까? 손톱도 안 들어가는 사람. 살다 보면 그런 사람 있습니까? 없습니까? 앞뒤가 꽉 막힌 사람, 융통성이 전혀 없는 사람, 그 사람을 이제 굳은 사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창조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수많은 여지, 가능성을 그가 선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위해서 내어주신 사랑의 아버지십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굳은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그의 창조성을 일으킬 수 있는, 교정될 수 있는 가능성을 잃어버린 것.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제대로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이 경직되어지면요, 그게 고착화되어지면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이상한 현상이 생겨요. 종교적인 어떤 틀 속에, 꽉 속에 꽉 갇혀버려요. 서울의 곽선희 목사님이 예수를 처음 믿은 청년이 찾아와서, 목사님, 신앙생활 하는데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으니까 목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빠짐없이 예배를 참석해라. 첫 번째,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 한 번 들려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교회 올 때는 꼭 정장을 하고 와라. 그랬어요. 두 가지를, 이제 예수 믿는데 많은 걸 가르치면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보니까 매일매일 이 청년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하루에 한 번씩 꼭 교회로 와서, 또 교회 올 때는 딱 단정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그렇게 교회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1년쯤 지나고 났더니 어느 날 보니까 주리바람에 교회로 오네. 수리바를 신고 교회로 오네. 저기 내 가르쳐준 대로 왜 안 하지? 잘하더니만은. 그래가지고는요, 불렀어요. 자네 말이야, 교회로 올 때는 단정하게 그렇게 오더니, 근데 꾸준히 매일마다 교회로 오는 건 똑같은 거예요. 매일마다 교회로 오는데, 오긴 오는데 어떤 날은 주리링 입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양복을 입고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술에 빠진 거 오기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네 그 옷차림이 그게 뭔가? 왜 이렇게 바뀌어? 그러니까, 이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대로 정장 딱 차려입고 와서 이렇게 하는데, 제가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보니까, 기도를 이래 하는데, 옷을 이래 입고 나니까 얼마나 불편한지. 그래가 배단 옷 입고 와가지고 기도할 때는 그래 입고, 그리고 또 뭐 일할 때는 발이 너무 무좀이 생겨가 더워가지고 샌들 신고 이러면 좀 그래 봤습니다. 뭐가 중요합니까? 따라 형식보다 내용이 중요합니다. 내용이 가장 중요합니다.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는 그 중심 하나가 중요합니다. 그리고 형식은요, 우리가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필요한 때마다 조금씩 바꿔야 하는. 지금 그 학생들이요, 고등학교 다니는 여학생들이 굉장히 곤욕스러워 하는 게 있어요. 이놈의 교복이 짧은 치마에다가 이게 위에 이거 몸에 딱 붙는 그런 옷으로 되어 있다네요. 이게 옷을 만드는 회사에서 주니어 모델을 적으면서 딱 맵신하게 그렇게 딱 만들어놨다. 이게 남들 보기에는 보기 좋고 입으면 맵신하고 자 가오지길 수 있는데 하루에 학교에서 10시간 앉아서 공부하기에는 옷이 너무 힘든 거예요. 애들이 수업 시간에 그래가지고는 이 옷 조선에 저거들끼리 해가 체육복도 갈아입고 더 있으면 선생님들 뭐라 하는 거야. 왜 선생님들 보기에는 뭐가 단정하니까? 교복 딱 차려입고 단정하니까. 근데 공부하고 막 몸 이래 할 때는 이쪽에서 땡기고 저쪽에서 땡기고 이래 하면은 궁디 부이고 몸이 너무 불편한 거야. 그러면 편의상을 위해서 학교에서 교복을 입게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체육복 입는 거 허락해 주는 게 맞습니까? 그게 학교에서 고민이라. 자, 우리 안에서 주님의 그 창조성을 우리가 가슴으로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주님은, 하나님은 굳은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경직된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나면 내 모습 이대로 받아주시는 그 아버지의 사랑 앞에서 우리가 무너질 때 이게 깨지는 거예요. 안 그러면 자기 나름대로의 신앙의 틀 이래 갖춰놓고 그 틀 안에서 딱 재단하는 거예요. 고기 잡는 어부가 바다에 나가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탁 작은 고기를 잡고는 탁 하고 큰 고기는 잡고 갖다 버렸거든요. 옆에 있는 사람이 놀래가지고 아니 당신은 그 큰 고기를 좋은 고기를 왜 갖다 버리냐고 하니까 고기 잡는 사람이 그래요. 우리 집 후라이팬이 너무 우리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 후라이팬에 안 들어가면 반 잘라가지고 구우면 되잖아요. 자기 집 후라이팬 사이즈에 맞게 그거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자, 경직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주인은 굳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모습 어떠하든지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할렐루야. 내 모습 이대로 그냥 받아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그리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보세요. 어린아이가 이래 걸을 때 첫 걸음 맞을 때예요. 잘 걷습니까? 가다 자빠집니까? 가다 자빠지고 요 코도 깨지고 무릎팍도 깨지고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박수를 쳐줍니까? 안 쳐줍니까? 박수를 쳐주면서 야 이놈이 그렇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세상에 나와서 보세요. 세상에 나와서 자다 가다가 무릎팍 깨지면 일파자 줍니까? 저거 제대로 그것도 못하는 놈 이럽니까? 부모 마음하고 세상의 마음은 똑같다 다르다? 다른 거예요. 그러면 교회 안에서 그런 맛 뛰는 사람한테 못 뛰냐고 뭐라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첫 발 뛰는 거 귀하게 여기고서 그 잘 걸어가도록
격려해주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지요. 우리도 그렇게 주님이 대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래서 이 사람은 첫 번째 하나님 아버지의 성품에 대해서 깊은 오해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사람은요, 나는 26절에 보세요. 심지 않은 데서 뭐하고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뭐한다? 모으는 줄을 네가 알았느냐 이랬어요. 심지 않고 거둘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해치지 않고 이 말은 뭐냐면요, 예, 시골에 우리 시골 사니까 천접할 때 얘기해요. 천접할 때 이쪽에서는요 쪽대 대고 저쪽에서 물장구를 막 이렇게 주면은 풀숲에 숨어있던 고기들이 뛰쳐나와가지고는 막 몰려가잖아요. 몰려가면은 타이밍 짱을 맞춰서 쫙 들면 그 장어도 한 마리 들었고 붕어도 몇 마리 들었고 미꾸라지 들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훔쳐주는 사람 없이 쪽대 들어보세요. 쪽대에 제대로 걸리는 게 있나요? 없나요?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심지 않고 거두게 하는 분인 줄 알았느냐? 내가 쪽대에 대놓고 훔쳐주지 않는데 모으는 분인 줄 알았느냐? 하나님도 쪽대에 대놓고 누군가 뭐 해줘야 된다? 훔쳐줘야 된다. 하나님이 전능하지 않아서?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부터 자신의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과 동력하려고 작정하신 분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형상대로 지원받은 사람들을 통해서 땅을 경작하고 다스리고 지키게 하시는 것, 그리고는요 그 지키는 자가 있을 때, 경작하는 자가 있을 때 위로부터 은혜의 담비를 쏟아부어 주시는 그 주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은요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법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하나님과 동력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한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말한다면요, 하나님이 역사를 섭리해 나가실 때에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해 나가십니다. 누군 나는 내 목만 하면 돼요. 고린도전서에 말합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근데 한 단계 더 말해도 돼요.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고 그 다음 누구는 열매 맺게 하였고 누구는 병충해를 잡아줬고 해가지고 다양한 사람들의 동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의 작품을 나오게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심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자기 사명대로 심으면 돼요. 할렐루야. 자라게 하는 사람은 뭐 하면 됩니까? 자기 사명대로 자라게 하면 돼요. 예? 추수하는 사람은요, 열매 맺게 하는 사람은 자기 사명대로 열매 맺게 하면 돼요. 시세대로 자기 사명에 맞게 하나님이 보내시고 세우시고 하신다고요. 그래서 꼭 내가 다 해야 됩니까? 아니요.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다양한 기능들 속에서 주를 섬기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이 역사를 운행해 나가시는 방식들입니다. 근데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요, 자기 몫을 해낸다 안 해낸다? 안 해내는. 세 번째, 이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하나님이 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이 얼마를 남겼느냐가 아니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생을 평가하시는 기준은 따라합시다. 충성했는가? 맡겨진 일에 충성했는가? 오늘 보면은 적은 일에 충성했는가? 여러분, 금 중에 제일 귀한 금이 뭐라 그랬습니까? 네, 지금. 황금이 좋습니까? 적금이 좋습니까? 불금이 좋습니까? 그게 아니고 무슨 금요? 지금 여기서 내게 준 현실 속에서 믿음의 삶을 선택하고 내게 준 현실 속에서 하다 보면요,
내 인생에 이런 가능성이 있나 싶은 것들을 개발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때는요,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도 하셨네, 이렇게 시간 지나 돌아보면 보인다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 역할 잘하면 돼요. 니는 안 하나 그럴 필요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자기 역할 잘하고 그래 하면은 하나님이 잘 감당한 사람한테 뭐 줍니까? 29절 보세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서 마하게 되고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은혜가 참 그래요. 받는 사람이 더 받게 돼 있어요. 받는 사람이, 고기도 무본 사람이 먹는다고 받는 사람이 더 받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입니다. 더하여지는 은혜를 얻는 겁니다. 자기 안에 감추어진 재능, 작은 것 개발되었으면 그 갖고 충성하면요, 하나님이요 어떤 것도 더하여 주시기도 하고. 이거는 달란트는 선천적으로 주어지는 거지만은 은사는 또 달라요. 은사는 거듭나면서 성령 안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달란트가 모자란 부분에 성령의 능력이 더해져 가지고 또 다른 것들 열어 가지기도 하는 거예요. 달란트를 개발해 주시기도 하고. 보세요. 다윗이 가지고 있는 재능이라고는 물맷돌 하나 던지는 것밖에 없어. 돌빛 던지는 재능. 그게 뭐 대단한 재능입니까? 그런데 거기에 그 작은 일에 충성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사무엘을 통해서 뭐가 부어집니까? 성령의 기름 부음이 부어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물맷돌 하나가 적장 골리앗을 꺾어 느끼는, 전쟁에 승리하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큰 영광의 통로로 쓰임받는, 없던 거 더해줬잖아요. 그 다음에 다윗이 물맷돌 던지는 재능 가지고 죽을 때까지 맨날 물맷돌 던졌습니까? 아니요. 다윗이 그 다음요 물맷돌 던져서 사울의 군장이 됐다가 그때부터 칼 쓰는 걸 배워가지고 쫙쫙 이러면서 재능을 개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큰 것들로 막 뻗어나갈 수 있는 위대한 가능성입니다. 그래서 내가 한 달란트 가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어요. 그냥 주어진 성실함, 그것도 좋은 귀한 재능이죠. 성실함 가지고 주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계속 열어가셔요. 아유, 내 깎기 뭐 하겠는데, 아니요, 그럴 필요 없어요. 내 깎기 중요하다고요. 내 깎기 중요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들로 물질이든지 시간이든지 뭐든지 간에 주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주님이 계속 열어가십니다. 할렐루야. 그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도 복되고 천국에 가서 우리가 살아온 삶들 중에서 특별히 주를 섬긴 삶들 가지고서 하나님의 칭찬받고 10골 다스리는 권세, 5골 다스리는 권세, 그 얻게 되는 그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모든 부족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이신 정결함과 거룩함과 온전함을 덧입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성령님 주장하여 주시고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승리의 역사가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주를 섬기는 모든 여정 안에 하늘 영광 다하여 주시고 주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